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마침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온 군대가 백성들과 함께 이 즉위식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와 시글락 등에서 긴 도피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울 용사들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즉위식에 이어서 3일간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왕의 등극을 축하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안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22절까지 나열된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이 도피 기간에 그를 추종한 600명 중에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인데요. 이들 중에 이제 숙련되고 존경받는 자들이 우리가 이 앞서 어제 나누었던 11장에 이 30인의 정예군, 30인의 지도자들로 이 발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제 완전한 이제 상비군이죠. 나라의 완전 이제 직업군인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 상비군으로 대부분 아마 이렇게 복무하거나 또 그 상비군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아미새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소개가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한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33절에 스불론 지파를 보면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미새를 이야기할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새가 단순히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아미새를 감동시키셔서 다윗에게 나와 충성 맹세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는 시세를 알아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불론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하는 자들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을 함께 건설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본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정치 감각이 뛰어나거나 혹은 군사적인 어떤 그 군사적으로 용맹한 그냥 용사들이었다거나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변화, 지금 사울 왕조는 무너질 것 같다. 지금 다윗 왕조가 지금 점점점 세가 넓어지고 있다.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감각이나 시류의 변화에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들과 함께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혹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에 따라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사리 변하고 요동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신앙이 안 되려면, 내 삶의 어떤 상황과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삶의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이해하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시류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의 트렌드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요새는 이게 좋다더라, 요새는 저게 좋다더라. 당장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에도 요즘엔 과거에 블랙푸드가 좋다더라, 무슨 통곡물이 좋다더라. 먹는 거 하나에도 그 트렌드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민감해야 할 것은 이 시류의 변화나 세대의 변화나 추세의 변화나 유행이나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따르고 물질적인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그은혜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요동치는 신앙의 삶으로는 여러분의 가정도 세울 수 없고 우리 그은혜 교회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을 도왔던 그런 용사들처럼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세를 알아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알았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 그은혜 교회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역대기 기자는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반복해서 나와요. 먼저 1절을, 오늘 본문의 시작이니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에게 와서 도운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여기 보시면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움이라는 단어, 돕는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의 왕조, 또 다윗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단순히 개인적인 탁월함이나 또 개인적인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이에 순종한 백성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12장 전체에 등장하는 다양한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가 11장, 12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여러분 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셔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입니까? 당장 예를 들면 모세의 때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 때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이렇게 우박이 내리거나 불이 내리거나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물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이 정말로 정확하게 이 투구에 딱 눈이 보일 수 있는 그 부분 사이로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물맷돌을 붙들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경험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할 때,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돕고 격려할 때,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서로를 돕고 격려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그 은혜교회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 안에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이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가 연합하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으셔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팔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몸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팔이 떨어졌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머리가 명령을 내려요. 근데 팔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팔이 집어라, 혹은 몸을 긁어라, 혹은 아픈 부위를 주물러라,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겠냐고요. 갈등하고 분열되고 다투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서 있는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드러내셔도 분열되어 있으면, 갈등하고 다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윗의 용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 게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그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뭉쳤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 뜻에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글락에 그들이 머무를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때 블레셋에 붙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어떻게 다윗을 데리고 갑니까? 안 됩니다 하고 다윗을 거부하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이 용사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싹 붙잡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사람들이 이제 막 아내가 붙잡혀가고 자식들 붙잡혀가니까 용사들이 분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막 분노함이 치밀어 올라요. 다윗 쫓아다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함께 충성합니다. 다 함께 그들이 지금 올라오는 그 분노와 좌절과 낙심을 걷어내고 다윗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내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그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할 때 그 다윗의 왕국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 시글락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그 마을이 침공당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갔을 때는요, 다윗의 이 왕국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에게 몰려든 용사들이 다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요해서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저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발견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강요나 주변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다면 누군가의 그 강요나 누군가의 막 그 등떠밈이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그은혜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